샬롬 10월 2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누리의 정한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사역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의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놀라운 이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고 엘리야의 명에 따라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수년간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대가 될 거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상황이 이어집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들이요 지원자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기보다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앙심을 품고 사자를 보내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둔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극심한 낭만과 고난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쓰신 류 모세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 1위를 로뎀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호 앞에 교회 이름 앞에 로뎀이라는 명칭을 많이 붙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로뎀나무가 유대인들은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최악의 식물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다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로뎀나무는 쌀이과에 속하는 나무로 키가 커야 150cm 정도의 작은 나무로 나무의 잎이 그리 넓지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면 피할 수 있는 그늘도 그림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로뎀나무는 유대 광야처럼 인생길의 극한 고난을 의미하는 나무였습니다. 엘리야 또한 인생길의 극한 고난 앞에 극한 고난을 상징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하루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실패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세벨의 증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 탈진과 실패감에 젖어 혼자 광야길을 걸어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엘리야. 기진맥진해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게 하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 한두 번 두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마하듯이 어루만지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깨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했던 물과 떡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나 지진을 통해서 혹은 불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불이 지난 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시며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제 하나씩 말씀처럼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극한 고난을 상징하는 로뎀나무 아래 탈진하여 잠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긴 한데요. 30개월 차이 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잘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 아들의 주 양육자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동안 나도 몰랐던 나의 연약함을 육아를 통해 알게 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주일에 영화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아들들을 데리고 사역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저를 배려해 주셨고 부서에서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지친 몸과 마음으로 더 이상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에도 아들들에게도 더 이상 못할 짓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폐만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교육부 담당 목사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위로해 주셨고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사역을 그만두었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고 계속 사역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탈진하여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워 물과 떡을 주셨던 것처럼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극한 고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손 내밀어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길의 극한 고난을 만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을 간구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며 일으켜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정한 성도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처음으로 눈물로 드렸던 찬양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와 가깝게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저의 마음에 들어온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난 후 엘리야에게 전하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물음이 엘리야의 연약함을 또 고난을 값지게 변하도록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역경을 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명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